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또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또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칭의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성화 과정에서 일어난 싸움이 오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저절로 있으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싸움에서 져버리면 그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그 상대에게 영적인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 안에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성품이,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옛사람의 그 습관의 마음이 서로 충돌해서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하고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 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 마음 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과거의 습관대로 정욕대로 살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을 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심령이 고통 중에 있어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즉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했던 것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 과거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술 끊고 교회를 나오겠다? 담배 끊고 교회를 나오겠다? 평생 못 나와요. 그냥 뭐 잡수시면서 그냥 나오시라고. 괜찮아요. 술 드시고 아침에 그냥 해장술 한잔 하시고 또 나오셔도 돼. 또 예배 끝나고 한쪽 가서 또 한잔 하셔도 된다고.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마. 술을 끊어라 그러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예배 드릴 정도만 마시고 오면 돼. 오셔서 그냥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 술 취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거 다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성령이 아주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끌려당기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더 강하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 이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야,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지혜롭게 그 보디발의 집을 잘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20살 중반 정도 됐어요.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몸짓도 아주 왕성하고 또 이제 얼굴도 아주 핸섬하게 되었고, 이제 아주 무슨 남? 요새? 꽃미남? 예, 얼짱이 되는 거예요. 얼짱이. 근데 이제 그 시위대장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노예인데 요셉을 보니까 아주 너무나 얼짱이야. 연애를 한번 하고 싶은 거야. 그 노예를 그 요셉을 불러가지고, 야, 요셉아, 내가 나하고 연애 한번 하면 내가 너 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너희 집으로도 다 보내줄게. 나하고 연애 한번 하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이 주인의 그 어르신의 그 죄를 범하며, 특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하루아침에 이거 할 수도 있어. 위협을 하는 거요. 그런데도 나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걸 뿌리칩니다. 사실은 요셉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는 주인이 이거 하면 끝나는 거야. 목숨을 걸고 거절을 하는 거야. 죄와 싸우는 것이지. 왜 요셉이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누구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무리 세상에 와서 유혹을 해도 이긴다는 것이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사사기에 보면 성령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다가 보니까 성령이 소멸돼 버렸어. 그래갖고 이방 여자 드릴라, 간에 이 드릴라가 삼손을 꼬시는 거야. 계속해서 꼬시고, 삼손이 성령의 사람인데도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하고 21절 한번 볼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었던 삼손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방 여자 드릴라에게 속아갖고 유혹당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 맷돌을.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과 같이 죄에 끌려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여기서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예요. 별명이 시험하는 자야, 원래.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냐? 아예 유혹하려고 왔어, 가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을 찾아갔잖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사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도 또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도 시험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3절을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배가 고플까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다 약점을 알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기적을 할 수 있잖아. 이 돌들로 광야에서 얼마나 배고프냐. 이거 빵 만들어서 먹을 수 있잖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귀는 먹는 것 같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너 먹고 살이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마귀는 자꾸 먹는 것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시험 올 때
뭘로 물리쳤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성경을 안 믿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믿어. 그러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사람이 말 같으면 다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믿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 말씀은 영적인 마귀와 싸움인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나 성경책 갖고 있으니까 성령의 검 가졌네? 아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만 다녀서는 안 돼.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어서 스스로 마귀가 시험에 올 때 그 말씀이 튀어나가야지. 성경책 가만히 있어. 내가 찾아볼게. 이러면은 마귀가 와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서 내가 스스로 마귀가 어떻게 공격 오더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가야지. 이걸 장식용으로 들고 다닌다든가 차에다 놓고 또 교회 집에다가 또 놓고 집에 가서는 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먼지가 이렇게 쌓였어. 그러니까 또 주일날 올라오니까 성경책 들고 오니까 먼지는 털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 훅 불고 팍 해서 후딱 교인이랴. 아이고 그런 교인들이 많아. 성경책만 이렇게 집에다 모시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검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내 것으로 소화돼야 그게 자유자재로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와도 스스로 물리친다는 것이죠.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마귀를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겁이 나는 게 없어. 마귀가 아무리 시험 와도 그 말씀으로 갖다 물리치니까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지.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마귀가.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 정사와 권세를. 그래서 이 세상 주권자들을 다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배후에 조종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집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다고 겁먹지 말아라 이거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아까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죠. 내 자신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하면 이기죠.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니라. 믿음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faith. 발음이 안 되는, 난 어밍은 발음이 안 되는데 faith. 믿다. 근데 이 어원이 같은 게 있어요. faithful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충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변함없이 항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지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을 믿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핵 자빠지고 그 사람 믿음 있다고? 안 하잖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18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젊은 나이에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요. 왜? 믿음이 아주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약 70년 동안을 내 왕이 바뀌어도 아주 고위 관리로서 일을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믿음 다니엘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런데 이제 메대 다리오 왕 때 일이에요. 그때 이제 그 메대 다리오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나라를 세 권역으로 나눴어요. 갖고 총리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다니엘을 그 총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뽑아서 관리를 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잖아.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지. 그래가지고 꾀를 냈는데 다니엘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뇌물 받은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고 너무나 성실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틈잡을 데가 없는데 날마다 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만 있어. 야, 저걸 꼬투리 잡자. 그래갖고 그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것에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은 그 사람들이 꾸기는 괴기가 그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몰라요. 몰라고 그냥 조서에다 도장을 찍어줘 버려. 그리고 온 나라에 반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나이가 다니엘이 80이 넘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도장이 찍힌지 알아요. 자기는 기도하면 죽는지 알아. 사자굴에 들어간지 알아요. 근데도 어때요? 알면서도 기도하는 창문을 열었어. 왜? 봐라 이거지.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그때는 다 돼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봐라 이거야.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했을 때 얼마나 신앙이 위축돼 버렸습니까? 그죠? 예배 드리느냐 하는데 세상에 환난과 이렇게 핍박이 오니까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지금 한국교회는요,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또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겠어요?
이런 환란에서 여러분 뭘 보시겠냐고. 하나님의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 그 사자굴에 잡혀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끌려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왜 구원했느냐? 다니엘 우리 6장 23절을 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거요. 뭘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신앙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안 해. 그냥 끝까지 하면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주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 죽습니다. 조금 오래 사는 것뿐이요. 안 죽으려고 해봤자 언젠가는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죽을 것 예수나 잘 믿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가자. 그러는 것이 더 낫지. 그냥 이리저리 버티고 병들고 오래 살아봤자 지고생하고 가족고생이야.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들 못 하려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는데도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거 보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이 와도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은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얼마나 갈등 많았어요. 갈 거냐 제낄 거냐. 아 이거 진짜 이게 고민이로다잉. 그러시면서 이게 얼마나 고민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오신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단은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피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쥐가 찔리면 죽으니까.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살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